오늘은 로마서 9장 30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된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3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로마서 9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하여금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새 힘을 얻고 영광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섬기고 주목하며 주님 주신 공급에 참으로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에 담긴 신비가 우리 모두에게 열려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의 풍성한 공급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순복하고 그 거룩하신 임재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로마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양회 이후 요한 1서를 마감하기 위해서 2주간을 보냈고 오늘 이렇게 로마서 43번째 강좌인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3절 9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속에 담긴 뜻이 우리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에게 친근해지고 더욱더 주님으로 충만되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이어옵니다.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된 까닭이냐? 지금 이 말은 유대 민족들을 향한 바울의 그 갈망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 민족들을 새롭게 구원시키느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와 그의 마음의 소원을 조합해 아뢰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냐. 아무것도 몰랐던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게 되었는데 어째서 의의 법을 알고 또 의의 길을 열어주신 그 민족들에게는 이렇게 의의 도를 찾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놓고 대답이 32절에서 어찌된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 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2000년 동안 이 걸림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과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약속된 의가 다 그들 것이 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분을 걸림돌로 취급하고 내차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금까지도 의의 법을
행동으로 옮겨서 성취하리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토요 모임 때 아브라함 얘기를 했습니다. 토요 모임 때 아브라함의 얘기는 오늘 이 얘기의 사실 서론인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가 자식이 없어서 너무너무 외로워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 하늘의 별을 보라. 무수히 많은 별들과 저 바닷가의 모래를 보라.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가 의롭다고 불리웠습니다. 칭의입니다. 칭의. 의로워진 겁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불리우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아닙니다. 의롭다고 불리우는 것은 창시의 믿음이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완성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속에 허락된 의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의 몸에서, 다시 말하면 죽은 거와 방불한 여자의 몸에서 아들을 얻은 것이 의가 씨로서 나타난 겁니다. 칭의라는 것은 불리우는 거고, 이삭을 얻은 것은 씨를 얻은 거예요. 씨를 얻었다는 말은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임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분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정한 장소인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의 헌물로 바쳐라.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흘길을 걸어서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모리아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인들 2명을 산 아래 있게 하고 아들과 함께 그 모리아산 정하신 장소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치기 위해서 아들을 포박해서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막고 하나님이 저 숯불 속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제물로 삼아서 대신 바쳐라 하는 명령을 듣고 그 아들을 포박에서 풀어주면서 걸려있던 순양을 한 마리 대신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제물, 번제물이 거기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일을 신약성경에서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시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자기의 의지에서나 순종하는 마음에서 속에서부터 우러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옛날 이삭을 주시면서 하는 말이 네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창대하리라는 약속을 전에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생각에 하나님 약속이 살아있는데 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려낼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아들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번성한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도로 살려낼 거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19절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도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은 살려낸다.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변개할 수 없을 거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사실은 옛날 개혁성경에는 죽은 자와 방불한 아들을 도로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이제 묶어가지고 칼로 찌르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손을 막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풀어주었고 대신 순양을 바치게 했지만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부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놀랍게도 그 아들을 바쳐도 도로 살려낼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부활의 열매, 곧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에 대한 소위 말하는 많은 예표와 많은 실증을 민족들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혹시 레위기 16장을 읽어보시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바치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 2마리를 선택하여 끌고 와서 머리에 한 제비를 염소 2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제비는 제물로 드리고 한 제비는 아사셀 내어놓음, 다시 말하면 한 제비는 내어놓는 양으로 염소로 선택했다가 피를 흘린 염소의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염소의 피에서 일부를 가져와서 산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그를 광야에다가 내보낼 때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은지니라. 그래서 항상 새를 드릴 때도 2마리 새, 한 마리는 잡아 죽이고 한 마리는 피를 묻혀서 날려버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죽음에 넘겨지는 양과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또 한 마리 양, 아사셀이라는 양을 보여줌으로써 그들 마음속에 왜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만족하지 않고 꼭 2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한 마리는 피 흘리게 하고 한 마리는 그 피를 묻혀가지고 광야에서 내보내는 양으로 혹은 비둘기로 삼으셨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의문이 될 때마다 랍비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저 한 마리 죽은 염소는 무슨 염소를 얘기하고 저 한 마리 광야에다가 놓아주는 저 아사셀 염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 중에서 죄들을 씻는 피 흘림과 그 다음에 의롭다 하게 만드는 혼의 생명을 구원시키는 이 약속이 2마리 짐승 중에서 하나는 죄를 씻기 위해서 죽는 희생의 양을 상징하고 어린 양을 상징하고 한 마리는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를 보증한다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의를 보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 흘림은 죄를 속지 않는 데 대한 영원한 대가 지불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은 혼자만 부활한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부활 능력 안에서 살도록 그 부활 능력 안에 사는 사람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 시대 이후부터 법으로 정해진 제사법에 의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00년이 넘도록 그런 많은 실행을 통해서 의의 법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치루었고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고 살리지 않았다면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활 능력이 나타나야 그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지 죽음을 통해서 너 위에 죽었단다 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고 그 다음에 그 부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동시에 만족시키게 하셨고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입니다.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BC 700년경 이사야를 통해서 나밖에 없다. 나라는 신은 나밖에 없는 신이야. 나 외에는 없어. 다른 신이 없단 말이야. 이 말을 강조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내린 십계명이라는 법궤를 하나님의 법을 받을 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밖에는 없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질투하게 만들면 그 죄값을 수천 대까지 갚는 거야. 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도 우리 보고 한 거 아닙니다. 이방인 보고는.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계속 나 외에는 없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평양으로 방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심겨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의 법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의 법을 밑에 보십시오.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운 가운데 말이 나갔은즉 그러니까 의로운 하나님이 의로운 말을 하시잖아요. 의로운 하나님이 의로운 말씀을 내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그러니까 그 의로운 말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다. 민족들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밑에 보십시오. 24절 한 사람이 말하기를 분명히 주 안에서 내가 의와 힘을 소유하였으니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의를 얻게 되고 그 의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이 그분께로 나가야 돼. 그분 예수께로만 나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 그분을 대적하거나 그분을 노하거나 그분을 거절하면 다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이스라엘의 모든 씨는 주 안에서 의롭게 되며 자랑하리라. 우리는 고린도서 1장과 2장을 보면요 사람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람의 학벌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위나 사람의 어떤 것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육체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주 안에서 의로워지면 주님만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법도를 공부를 했는데도 의의 길로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행위에 의존했다는 행위. 그 하나님의 의를 행동으로 실현시키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마태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성 중에요.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약속, 하지만 그 약속의 궁극적인 소위 말하는 산 정상이, 다시 말하면 가장 위대한 약속의 정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이 땅에 성취하러 내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의의는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되었지만요, 하나님의 의의가 실제로 인간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부활의 능력으로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 그 의의를 이루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들은 그 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는 100점짜리 의의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그 100점짜리 의의보다 더 나은 의의를 소유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제가 지난 2주간 전에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굉장히 얘기가 잘 돼가지고 상주께서 저한테 뭔가를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뭘 원하십니까? 저한테 이제 얘기 중에 마지막 원하는 것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할 때 제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하니까 말씀하세요. 그때 제가 상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죄가 많았어요. 제가요? 너무 죄가 많아서요. 그 죄가 많은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죄를 없이 하고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의는 선물인데 자기가 의롭게 된 후에 그래도 내가 깨끗하게 된 후에 나가야지, 이렇게 지저분한 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너네들은 참 뻔치도 좋다. 그렇게 지저분한 인간들이 교회 나가서 그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된단 말이냐? 참 그것들은 웃기는 놈들이야. 적어도 죄를 씻고 나가야지.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인간의 의를 근거로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안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신 당신의 뜻과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태생이 의인으로 태어난 줄 착각한 겁니다. 그다음 다시 이사야서를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46장입니다. 9절입니다. 46장 9절. 너희는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처음부터 결말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토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일을 모두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다 성취할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염두에다 두고 제사를 지낼 때도 그 제물이 주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고 그 제물이 피 흘림을 당할 때도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항상 염두에 두셨고 그 제물 중에 한 아사셀 양을 들러 광야로 내보낼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산양이다. 산염소를 통해서 당신을 설명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불러낼 때는 비록 빈손으로 나왔지만은 그가 주님 앞에 완전하게 될 때는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을 믿는 부활 생명의 실제를 바라고 이 아들을 바쳐도 도로 살려낸 하는 믿음을 갖고 그 아들을 기꺼이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 거지 아브라함이 자기 행동을 보여주려고 나는 우리 아들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는 거야. 나는 우리 집 사람하고도 의논도 안 하고 나는 내가 정말 내 아들을 바쳤어 하는 바침에 비중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그 바친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위로 기록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 아들을 바침으로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로워진 그 행함이라는 것이 누구의 행함이냐면 말씀이 그 속에서 운행된 결과다. 밑에 보십시오. 11절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되 곧 먼 나라에서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르리라. 참으로 내가 그것을 말하였은즉 또한 그것을 이룰 것이요 내가 그것을 작정하였은즉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말하고 이루는 분, 작정하고 성취하는 분,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그분이 말씀하시고 이루실 것, 그분이 작정하였기 때문에 행하실 것, 그분이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집행하실 것, 이것이 분명히 그분 안에 계획 속에 서 있는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의를 멀리하는 겁니다. 어디야? 의를 떠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올 터인즉 그것이 멀리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두리라. 여기 약속하신 시온의 영광, 시온의 빛나는 영광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요, 그 의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 의가 주 안에서 의롭게 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의가 어떤 의인가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너무 면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30 앞으로 좀 넘겨가지고요.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하며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릴 터이니 한 사람이 바람을 피하여 숨는 곳이 곳같이 되고 폭우를 피하는 은밀한 곳같이 되며 마른 곳에 물 있는 강같이 지친 땅에 큰 바위 그늘같이 되리라. 여기 큰 바위 그늘, 그 다음에 마른 땅에 흐르는 강, 폭우를 피하여 숨을 곳, 큰 바람을 피하여 숨을 곳. 여기에 이제 바람도 폭우도 마른 땅에 마른 물도 지친 땅에 그 모든 것이요 인생의 모습을 설명하고 그곳에 가서 참으로 기대고 숨을 수 있는 곳, 보호받을 수 있는 곳, 강같이 흐르는 축복, 그분 안에만 들어가면은 참으로 편해질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의로 통치하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의 통치라는 것은요 미래사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제 현재가 돼야 됩니다. 의의 통치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것으로 만족했지, 그 의의 통치를 몰랐기 때문에 자연자재하고 혼의 생명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막 집행을 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 지금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면서 통치권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그 통치권의 권위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입에서 썸벅썸벅 말이 나가고 그 행동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죽었다는데 나 왜 이 모양이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몰라요. 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이 왕이신 의의 통치자가 우리 삶 속에 실제 통치력을 나타내는 것이 참된 부활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요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한 장 넘겨보세요. 32장 16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침내 그분께서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러니까 통치권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광야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되며 열매를 많이 맺던 밭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열매라는 것은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때에 공의가 광야에 거하며 의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에 머물리니, 의의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의의 통치권자의 장악 속에 들어갈 때, 통치권자 속에 자기가 포함될 때 비로소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의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그런 것들이요 전부 다 성령의 열매 곧 의의 열매인 것이네요. 17절 의의 일은, 그러니까 주님이 의롭게 나의 삶을 주장하면 뭐가 와요? 의의 일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평화가 온다 생각합니다. 전쟁 반대는 평화잖아요. 전쟁에서 이겨야 평화가 온다는데 인간이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나를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잖아요.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녀석이 막 고집 부리고 떼쓰면 이겨요, 져요? 아이고, 저 고집은 못 이겨. 아닌 거라도 해줘야 돼. 막 고집을 부리니까. 이게 애기한테 지는 거예요. 그 힘이 없어 지는 거 아니잖아요. 조용하게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져주다 보니까 그 아이는 점점 투성이가 되고 고집쟁이가 돼버려. 나중에는 이 아이들을 기를 때 그 아이가 하자는 대로 계속 도와주면 나중에 그 아이는 정말 부모에게 불효하고 세상에도 별로 쓸모없는 인간으로 방종적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근데 제대로만 잘 다스리면요 그 아이를 의의 일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평온함과 확신이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왜 평온이 없고 왜 확신 속에 머물지 못하고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었는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그것이 너무너무 걸림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그 배척하는 기간이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도 그거는 아주 뻔뻔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도저히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걸림돌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많은 말씀 속에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말씀을 읽을 때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모세오경을 물론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사야서 같은 성경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가치 있는 성경으로 그들에게 친근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주님이 죽으심에 혼의 고통 당하신 결과로 인해서 인간을 의롭다고 하신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의문이 생겨가지고 랍비에게 자주 찾아가서 이 성경은 무엇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답변이 궁하기 때문에
뉴욕을 위시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의 신자들에게 이사야 53장은 당분간 읽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이사야 53장을 금지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이사야 3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5절. 의롭게 걷는 자, 올바르게 말하는 자, 학대하여 얻은 재물을 멸시하는 자, 손을 저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바위로 된 요새가 그를 보호하는 처소가 되며 그는 빵 공급을 받고 물을 확보하리라. 여기에 16절에는요, 높은 곳에 거한다는 것은 땅에 속한 것에서 벗어난 입장이고요, 바위로 된 요새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의 안식, 그리스도의 보호처에 들어가서 빵과 물을 공급받고 확보한다는 말은 하늘 양식과 성령의 공급을 확신 있게 공급받는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어떻게 올바르게 말하고 의롭게 걸어가고 더러운 재물을 멸시하고 뇌물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아주 사람을 해코지 하는 피 흘리려는 남을 압박하고 피를 흘리려는 말을 듣지 않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것이 뭐냐. 저는 이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다가요, 그럼 눈을 감아 악을 보지 말아야 돼. 그래서요, 길거리에서 싸움 벌어지고 막 못된 그 소식이 막 들려면 눈을 감고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이마를 찢는지 나무에다 이마를 찢고 피가 줄줄줄 나는데 그 이마를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 이렇게 피를 막 이게 콧잔등까지 피가 묻어서 흘러도 그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을 연구하고 바리새인을 연구하면 이마에 하는 상처가 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더러운 걸 안 보려고 눈 감고 가다가 많이 부딪혀가지고 이마가 상했기 때문에 이마가 아주 상처가 많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아니 여러분 정말 제가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구원을 받고요, 워치만님 메시지인 죄를 지어야 하느냐, 그 책 이름이 그때는 그렇게 나왔어요. 죄를 지어야 하느냐. 66년도 제가 접한 워치만님의 첫 번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이 제목이 죄를 지어야 하느냐. 그 책을 제가 읽고 그 책 안에 어떤 중국 그리스도인이 여행 중에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사람들 4명이 앉아서 중국식 화투를 하고 재밌게 게임을 해야 되는데 3명이 다 마음이 맞아가지고 옆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우리 같이 좀 지루한 시간에 우리 같으면 이제 같이 즐기고 갑시다 하니까 저는 집에서 나올 때 제 손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 그 세 사람이 당신 그 손은 네 거요, 당신 손 아니요? 하니까 이 손은 제 손이 아니에요. 임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가 그 게임에 함께하지 아니하므로 3명이 막 툴툴툴툴 3명이 하면 안 된대요. 게임이 짝수 게임인데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읽고 나서 주님, 제 눈도 주님 것입니다. 제 입도 주님 것입니다. 제 손도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어떻게 발걸음이 옮겨지다 보니까 극장에 딱 들어와요. 제가 극장을 간 거예요. 극장을 영화를 보다가 약간 야한 장면이 나오길래 더러운 건 안 봐야지.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지만 소리는 들려옵니다. 제가 눈을 감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눈은 정말 네 눈이 아니냐. 그 음성을 듣고요, 극장에서 나와가지고 그후부터 극장을 안 갔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네 눈이 네 눈이 네 거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어떤 현장을 눈을 감았다는 말로 그 악이 정의된 게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백이장 찬송 부를 때 우리 해설하신 형제님의 얘기가 어떤 장님이 눈을 떴습니다. 너무너무 장님 생활에서 캄캄한 생활을 하다가 눈을 뜨고 나니까 참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도로 주님 제 눈을 감겨주십시오. 주님만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장님이었을 때는 주님만 바라보았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자꾸 세상이 보이고 더러운 것이 보여요.
재능 감겨 주만 보게 하소서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찬송으로 이렇게 표현됐는데, 여러분, 눈을 감는다고 악을 보지 않냐고요. 악이 어디에 있어요? 그 속에 악이 들어있죠. 악의 현상하고 악의 본질하고, 악의 현상을 제거하는 게 할 일이 아니고 악의 본질을 제거함으로써 그 현상은 사라지는데, 자꾸만 악의 본질은 숨겨두고 자꾸 악의 현상만 안 본다는 것으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눈은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을 보며 그들은 매우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보고 내 마음은 두려움을 묵상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보지 않음으로써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을 바라봄으로써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왕을 바라봄으로써, 그 왕만 보이는 겁니까? 왕이 약속한 멀리 있는 땅, 약속의 땅, 영원한 회복의 땅, 왕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왕국을 보는 눈이 열리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을 묵상하리라? 두려움을 묵상하리라. 그분의 권위를 따르리라. 그분의 위엄을 묵상하리라. 우리가요, 우리 생활 가운데 그 주님의 통치권을 묵상하고 주님의 왕권을 참으로 마음속에서 두려움으로 묵상하면은 죄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무너무 놀랍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무너무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오실 건가, 세 가지를 그분의 하실 일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주님은 우리의 심판자시요 사법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시요 입법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니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법을 주고 재판도 하시고 통치도 하시고 그분 안에 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예시를 받고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의의 법을 안다는 그들이 의를 따라가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그들은 그 의를 성취하는 것이 행동으로 되는 것인 줄 착각하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노라, 성취하러 왔노라 하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구박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걸림돌로 취급함으로써 그들의 운명이 어떤 운명이 되었습니까? 좀 더 넘겨보십시다. 이사야 조금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요, 이사야 46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이 마음의 완악이라는 것은 바로 혼의 완악함입니다. 예? 이 혼의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반항적이며,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변덕이 심한가. 이 완악이라는 것은 거의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완악했습니까? 완악하다는 말에 또 비슷한 말은 강팍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아주 돌덩이처럼 굳은 것을 강팍이라 합니다.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돌 같은 마음. 우리가 굳어있는 이 마음을 녹이는 것은 절대로 의지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로에다가 집어넣어야 돌이 녹든 쇠가 녹든 녹는 거지, 녹여버려야 됩니다. 녹여버려야 끝나는 건데 우리 녹여지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3절. 내가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올 터인즉 그것이 멀리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두리라. 시온에 두리라 하시네. 앞으로 조금 넘기셔가지고요. 2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찾았습니까?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또한 내가 또한 줄에 따라 공의를 부과하며 취에 따라 의를 부과하리니 우박이 거짓말의 피난처를 휩쓸며 물들이 그 숨는 곳에 넘치리라 하는 말은요, 여기에 줄이라는 것과 추라는 것은요 전부 다 측량법에 의해서 줄 재는 것과 추라는 것은 공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판 그 대법원이라든지 법원을 상징할 때 뭘 그려놨습니까? 줄. 그것도 천평. 아주 세밀하게 이쪽에 1g 얹고 이쪽에 1.1g만 얹어도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이게 불입니다. 불이. 그러니까 1대1로 올려놔야 바로 서는데 아주 세밀한 저울은 1g 아니라 0.1g만 더 얹혀도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지는 건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줄과 추를 가지고 의를 부과하고 공의를 부과했다. 그런데 만약 거짓말을 가지고 자기 숨을 장소를 삼는 사람은 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다 시온에 둔 한 돌, 단련된 돌, 기초돌, 모퉁이돌, 이 돌이 주님을 상징합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이 16절 이 얘기는 베드로전서 2장에도 우리 주님은 기초돌이라, 산돌이라, 그 다음에 반석이라, 근데 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기초돌로, 모퉁이돌로, 살아있는 돌로, 그 다음에 단련된 돌로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예수님을 취급했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넘겨가지고요 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8절입니다) 유다를 지나가며 돈남하여 흐르고 목에까지 이르리니 오 임마누엘이여 그가 날개를 펴서 내 땅을 넓게 채우리라 하시니라. 여기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상징한 임마누엘이 나타난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임마누엘은 9장 6절에 그 임마누엘이 어떤 분인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통치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생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이라 그랬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가지고 왕된다, 통치자가 된다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항상 현재적인 통치권, 현재적인 임마누엘 그분을 예언했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보세요. 8장 9절. 그들은 임마누엘 곁으로 가지 않고요 자기들끼리 막 연합을 하는 거예요. 9절. 오 백성들아 너희가 서로 연합할지라도 뭐가 됩니까?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도 그리스도 없이는 연합한 거 아닙니다.
예수 없이 똘똘 뭉쳐도 그들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귀를 기울이라 먼 나라들에서 온 모든 자들아, 너희가 허리를 동여 맬지라도, 허리를 동여 매는 게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든지 아니면 허리를 동여 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으로 자기끼리 허리를 아무리 동여 매도,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가 없는 허리 동여 매는 것이 아무리 강하게 동여 매도 나중에 뭐라 했어요? 산산조각 나리라. 너희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아무리 허리를 동여 맬지라도 산산조각 나리라. 밑에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11절, 주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고 또 내가 이 백성의 길로 걷지 말 것을 가르치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이 백성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이 걷는 길을 따라가지 말라. 12절, 이 백성이 어떤 사람에게 동맹을 맺자 할지라도 너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동맹 맺는 게 뭡니까? 사람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하고 동맹을 맺고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이웃과 동맹을 맺고 부자와 동맹을 맺고 사람하고 막 동맹을 맺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힘을 키우려고. 우리들도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참 어떻게 하면 끈앞을 좀 잡을까? 힘센 사람하고 동맹을 맺을까? 배경을 좀 만들어 볼까? 얼마나 헤매고 있습니다. 13절, 만군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며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앞에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서움을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4절, 그의 성소가 될 것이나, 그의 성소가 된다는 말은요, 주님을 거룩히 구별하며 주님으로 두려움을 삼고 주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소로 불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며 이스라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민족들에게 걸림돌이 되어버렸고 그들에게 실족시키는 반석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함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다는 거 알면 글로 가요, 안 가요? 예.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정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 신약은 함정이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하신 일을 나타낸 건데 신약을 함정으로 알고 신약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15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리라 하시니. 저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행위에 의지함으로써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히려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복이 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를 부르고 그분 앞으로만 나가면 문제가 다 풀리는데 그분을 올무로 생각하고 함정으로 생각하고 그분이 걸림돌이 되고 그분 앞에 실족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반석을 실족시킨다는 말은 옆에만 가면 망한다고 느끼니까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안 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회복에서 봤잖아요. 회복 영화에서 전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하면서 아주 함정으로 생각하고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사도 바울은 지금 물론 보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저보다 더 면밀하게 관찰했겠지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잠깐 이 말씀을 이렇게 접어놓고 로마서 9장 다시 갑니다. 31절. 의에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된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시온이 뭡니까? 시온은 다윗의 통치권의 권위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다윗의 통치권의 상징이 시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이 오실 때 시온산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시온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이 지구를 통치하실 때 그는 시온에 당신의 정부를 세우실 겁니다. 영광의 시온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걸림돌로 실족케 하는 반석으로 그리고 아주 함정으로 생각함으로써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야 될 답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묻기만 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구약을 아무리 통달해도 신약을 거절하면 답이 없잖아요. 구약은 문제집이고 신약은 해답집인데 구약은 자물통이고 신약은 열쇠인데 열쇠가 있어야 열죠. 자물통을 열려고 아무리 땡겨도 안 되니까요. 막 어디 가서 이거 어떻게 문 여냐고 무당한테 가서 물어본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계시가 막히니까 어디 가서 이 땅에 무당이 없애라 말해놓고 몰래 변장하고 무당한테 가서 물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계시가 없기 때문에 답답한 자기의 그 생각을 물어보기 위해서 몸을 변장해가지고 무당한테 가서 물었단 말이에요. 이사야 다시 보겠습니다. 방금 보던 성경 9장 8장 죄송합니다. 8장 이유는 하나님께서 16절에 8장 16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증언이 보따리에 싸버린 거예요. 보따리에 싸버린 거. 그리고 제자들에게 봉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계시록에 보면 그 봉합하지 말라. 우리한테 봉합을 안 시키고 열어주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증언을 싸매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비밀을 율법의 비밀이 뭡니까? 율법의 대강령이 두 가지잖아요. 마음과 뜻과 혼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요 대언자들의 간절한 갈망이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율법의 그 큰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마침이라면 종집을 찍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종집을 땅 찍고 혈육 발생, 혈육은 이제 율법의 혈육은 끝나버리고 주님 자신이 그 이루신 생명으로 율법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율법을 능가한 사랑의 법, 율법을 능가한 왕가의 법, 율법을 능가한 의의 법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봉합이 돼가지고 아무리 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안 보여. 왜? 어떻게 자물통만 만지면 자물통이 열리나요? 열쇠가 있어야 막 열 텐데. 문제집만 보면 문제가 풀리나요? 답안지가 있어야 정답을 볼 텐데. 답안지를 버렸고 열쇠를 버림으로써 그들은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8장 17절 나는 자신의 얼굴을 야곱의 집에게 숨기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숨겨버린 거예요. 계시를 막아버린 거예요. 말씀을 봉합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주님을 바라며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제 헛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거짓 메시아를. 자 보십시오. 18절 보라 나와 및 주께서 내게 주신 아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었나니 그들은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로부터 나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시온산의 왕권을 나타내시고 여러분 시온산의 얘기는요 예정된 프로그램 가운데 이 지금 읽은 요 시온산의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시편 2편에 있어요. 네, 요 잠깐 요 잡고요 시편 2편 시온산의 표적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 그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지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 내던지자 하는도다. 우리 그리스도는 해방시키는 자고요, 풀어주는 자인데 이상하게 그리스도를 묶는 자로, 그리스도를 결박시키는 자로, 그리스도를 종교의 우두머리로 만들므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에게 매이지 말자, 예수님에게 매이는 것은 바보다, 그 결박과 그의 모든 사설을 끊어버리자, 우리는 그분한테서 해방받아야 된다, 성경을 없애버려야 된다 하는 운동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건 예언이에요. 4절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여기에 거룩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7절 시온에 세우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칙령이 선포됩니다. 칙령이란 말은 아무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왕의 공고, 왕의 특명, 그걸 칙령이라고 합니다. 왕의 특명이 발표되었는데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칙령 내용이요,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무슨 칙령입니까? 여러분, 이 칙령이 무슨 말이기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칙령치고는 너무 힘없는 얘기 같아요. 칙령이 붙었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는 동함되는 신비에 속한 말입니다. 이게 현재화되고 성취된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또 한번 받아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제1차 설교에서 다시 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선포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대언자들의 목소리를 성취하였도다.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얘기입니다. 28절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노라. 제가 그분이라는 용어를 예수님으로 바꿨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는 예수님, 죽어야 될 죄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29절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말씀하신 기록대로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넘겨주어 죽게 만들고 그 다음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 주님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32절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다. 무엇을 성취했다는 말이냐? 아까 얘기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성취가 그것은 또 다른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아까 우리 시편 둘째 편 읽었죠? 몇 절 읽었지 아까?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한 그 성경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거다 이거예요. 시온의 선포 중에 가장 위대한 칙령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도다.
여러분, 그거는 부활절 지키라고 내린 명령 아닙니다. 그런 줄 알아는 명령 아니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부활 왕으로, 통치권자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칙령이에요. 이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허술합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왕의 명령, 왕의 칙령이 우리한테 아무런 효험을 발휘하지 못하고 들어도 힘이 없어요. 이걸 읽어도. 주님, 맞습니다. 당신의 영광이 시온산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8편, 이사야 8장 19절. 이미 그의 부활 능력과 실제가 시온에 나타났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이스라엘 안에 선포가 되었건만 19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 말은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은 지닌 자들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에게 구하라 할 때. 여러분, 제가요, 옛날 아마 19살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인천에서 내려가지고요, 걸어서, 동인천 그 옛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걸어가지고, 쭉 걸어가지고, 배다리 시장, 배다리라는 시장 이쪽으로 쭉 가면 그 배다리 시장에 아주 높은 언덕배기 옆에 점쟁이들이 쭉 앉아있어요. 점쟁이들이. 제가 그냥 열심히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저를 불러요. 왜세요? 왜 그러세요? 정말 너무너무 슬쩍 저를 엿보고 점을 하나, 저는 안 봐요 하니까, 아니야, 내가 알려줄 테니까 듣기만 해봐, 잠깐 와봐.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싶어 갔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몇 살 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몰라요. 몇 살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19인데 그 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에 23살 때 어마어마한 일이 올 거다. 그게 알아맞혔어요. 23살 때 제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점쟁이가 저한테 무슨 일이 날 거라고 얘기해요. 제가 웃으면서 헛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갔는데, 이상하게 그 점쟁이 얘기가 23살 때 무슨 일이 온다는 얘기가 맴도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행운을 바라거나, 그걸 가지고 무슨 복권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그걸 가지고 무슨 다른 꿈을 꾼 게 아니고, 도대체 그 점쟁이가 무슨 헛소리를 이렇게 하는가 그랬는데, 놀랍게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점쟁이도 내가 죽기로 돌아갈 것을 알았는데, 밑에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은 악령이에요.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구하라 할 때에 백성이 마땅히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군가 너를 유혹하여 마술사를 만나보아라, 점쟁이를 만나보아라, 아니면은 악령을 신들린 사람을 만나보아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말한다면 마땅히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가 네 자신의 그 불순종과 의를 저버린 일들을 말할 기회가 있지 않겠냐. 근데 어떻게 해서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너는 하나님의 산자 편에 서 있다고 말하면서 그 죽은 자들한테 어떻게 가서 사탄에게 속한 자는 다 죽은 자 아닙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네 인명을 묻고 네 갈 길을 묻냐 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0절.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보세요. 율법과 증언은 이미 16절에서 증언과 율법이 다 봉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율법을 준행한다고 떠들고 살아도 봉함된 비밀이기 때문에 알맹이가 안 나타나고 껍질만 만지는 거예요. 수박 껍질만 만져보고 수박 맛이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맹이를 까가지고 그걸 진짜 먹어야 되는데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있는데 그 알맹이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맨날 수박 그 끝만 만져가지고 수박 다 그냥 마를 때까지 수박만 이건 수박이다. 맛있고 시원하다
하고 맨날 만지고만 사는 운명에 처한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밑에 보십시오. 20절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빛을 딱 제한해버린 거예요. 빛은 주님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따르고 증언을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그들 나름대로 이 토라를 막 세상에 막 선포하고요. 그 유대인 강좌에 들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유대의 민족으로 태어나지 아니할지라도 이방인 중에 누구든지 유대에 귀하여 유대 종교에 귀하면 그는 유대인으로 쳐준다는 거. 들어본 적 없어요? 네? 우리가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유대교에 개종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여호와를 믿는 것처럼 고백을 하면 그도 유대인으로 봐줍니다. 여러분, 에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순수한 유대인만 나온 거 아닙니다. 많은 중다한 잡족들이요 따라 나온 거예요. 따라 나와 또 그들은 만나를 얻어먹었고 하늘의 능력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능력을 따라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타나가지고 중다한 잡족들이 거기서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분리를 시키는 것이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잡족을 분리하라. 그런 명을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자, 빛이 없는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21절. 그들이 어떻게 돼요? 심히 괴로운 처지에 놓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응답이 없고 빛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말로 다 못할 괴로운 처지에 놓여 어떻게 되냐? 굶주린 채로. 뭐가 굶주려요? 돈이 없어 굶주리는 거 아니에요. 물이 없어 목마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민족들은 완전히 굶주린 채로, 말씀 받은 민족이라면서도 굶주린 채로 어떻게 한대요? 이 땅을 지나가리라. 이 땅을 통과하리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굶주린 운명을 갖고 가장 굶주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너무 굶주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굶주릴 때에 스스로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너무 초조합니다. 우리가 이제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까? 자기들의 왕과 자기들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리로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어요. 왕이신 주님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디를 봐요? 아니요, 왜 땅을 봐요? 위를 쳐다보죠. 네? 아니,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이니까 어디를 보냐? 맨날 하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대 민족들이 지금 어디 가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냐 그러면 가장 신성한 기도는 통곡의벽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막 애통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22절. 하늘 보다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땅을 보는 게 어디예요? 하늘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고 땅에, 그러니까 그 성지에 가가지고 벽에다가 편지를 꽂고 기도문을 꽂고 하나님 언제까지 메시아가 오시렵니까? 오신다면 분명히 약속을 믿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보라. 어떻게? 세 가지입니다. 근심과 어두움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왜? 빛이 없으니까. 행위에 의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민족의 얘기만 갖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대민족이 그렇게 된 것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지금 죄사함 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거지만은 생활구원은 행동으로 받아야 된다. 삶을 보여야 된다.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과가. 그 어둠이 단순한 어둠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로 다 못할 근심과 어둠과 고통의 흑암이라는 것은 흑암의 고향이 따로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있잖아요. 어디로 간다 했어요? 그들이
바깥 어두움으로 쫓겨나는 우리. 마태복음 8장에 있죠. 내 백성들은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요. 자기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마음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때까지 잘하고 뭐 십자가 얘기하고 뭐 죽었다더니 어디로 또 사라져버려요. 그런 걸 보니까 시원찮은 사람 많아. 나는 그러진 않잖아. 여기 남아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확실히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이 속에 어둠이 끝나야 돼요. 속에 어둠이 끝나야 돼요. 이 속에 어둠을 간직하면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예? 어둠의 세력이 남아있으면 그 어두움만큼의 하나님이 제한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두움을 확실히 쫓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커튼을 걷어내요. 커튼. 여기 지금 좀 어두컴컴한데, 김자매님 커튼 한번 좀 벗겨보세요. 활짝 벗기면 전기불 필요해요? 안 해요? 왜 막아놓고 전기불 씁니까? 이건 전기불은 인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의 빛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 문을 뚝 막아놓고 이거 팔아먹는 사람들이, 제가 이거 팔아먹지는 않지만요, 주께로부터 오는 빛을 막아놓고 사람들이 자기가 빛이라, 목사가 자기가 빛이냐, 자기 설교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존함으로써 이렇게 2000년 동안요, 열쇠를 잃어버리고 답안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빛을 등져버린 운명을 성경에 그렇게 많이 써놨더라고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애통합니다. 왜 걸림이 됩니까? 왜 함정이 됩니까? 왜 그리스도가 함정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 빛을 찾은 사람들,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귀에는 이단이라는 함정이라고 생각하고, 야, 그냥 빠져. 큰일 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빛을 얻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20절, 8장 20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 따라 말한다는 말은요, 주님의 약속이 의의 통치고 의의 실현이고 의의 열매고, 또 마지막 얘기 이사야 좀 넘겨보십시오. 61장 찾았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오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마음 상한 자를 치료해주고 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된 죄의 포로가 되고 사탄에게 묶인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죄에 매이고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끌려가는 감옥에서 풀어내가지고 해방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그 축복은 그 좋은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받는 경험이 오는데, 그 경험이 2절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상자를 영접해 주듯이 영접해 주시는 그분의 축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워가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그분의 위로는 3절 시온에서 애워가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며. 제, 여러분 너무너무 애통할 때 죄를 뿌립니다. 사람 죽을 때 죄를 뿌립니다. 여러분 왜 죄를 뿌린 줄 아세요? 죄와 먼지를 왜 몸에다 뿌립니까? 이거 쉬워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덩치가 육신으로 나타나 있지만 죄를 뿌린다는 말은 죄가 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존재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먼지가 뭡니까? 인간의 근본이 먼지잖아요. 우리 인생은 먼지잖아요. 주님,
나는 먼지며 나는 죄입니다. 그렇게 애통해할 때 죄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옷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불릴 것이다. 예, 이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죄 뿌리는 경험, 이 애곡의 경험, 근심의 영으로 주 앞에 나아간 이 체험이 있어야 찬양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움에 이르르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체험도 없이 십자가에 들어갔다고 자기 부인도 안 하고 제가 꽤 아주 고상한 척 아직도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의의 나무가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반절,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분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분명히 의의 나무가 심겨져야 됩니다. 그 나무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그 의의 나무가 실제로 내 안에서 심겨져 있어야 열매 맺는 삶이 올 텐데, 조금만 바람 불고 조금만 풍파가 일고 조금만 파도만 치면 그냥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오는가, 너무 쉽게 낙담하고 너무 쉽게 쓰러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행위에 의지하는 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10절, 61장 10절.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다. 예, 구원의 옷만 입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옷은 속옷으로 입고요, 의의 겉옷을 입어야 신랑 앞에 설 수 있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옷만 입고 주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의의 겉옷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옷이 좋아도 속옷바람을 바깥에 나가면 손님 맞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바쁘다고 속옷바람을 바깥에 나가요? 아니요. 절대로 못 나가요. 차라리 벌거벗은 모습이 반쯤 보이는 거예요. 속옷 입고 나가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겉옷을 입어야 돼요. 밑에 보십시오. 그럴 때 땅이 자기의 싹을 내며 동산이 자기 안에 뿌려진 것들을 솟아나게 하는 것 같이 주 하나님께서 의와 찬양을 모든 민족들 앞에 솟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이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의의 태양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의의 옷으로, 의의 통치권자로, 의의 나무로, 의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려주었건만 그들은 의의 법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고 아주 멍청이 같은 아무것도 모르고 죄만 알던 우리들에게 의의 법이 열렸다는 거, 의의 길이 열렸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이거예요. 62장 1절.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나갈 때까지 내가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 안식하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의를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절. 이방인들이 내 의를, 시온에 있는 그 의를 이방인들이 소유하게 되고 모든 왕들이, 이방의 왕들이 내 영광을 보리라. 또 너는 주의 일이 정하실 새 이름으로 불리며 또 주의 손에 있는 영광의 왕관과 내 하나님 손에 있는 귀중한 왕관이 되리라. 왕관이 뭡니까? 아무나 왕관을 씁니까? 왕이 돼야 왕관을 쓰지요. 이 의의 통치 아래 머문 사람, 주님의 의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왕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실제를 믿기 3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대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친 돌로, 함정으로, 그 다음에 실족하는 반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하셨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이 혼의 생명에 참으로 눈을 뜬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의 심정 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중에 20장 이하의 메시지는 다음번에 다루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무지몽매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까? 우리가 하여금 의의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오 주여,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만족시키는 의의 사역자, 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의의 법과 의의 통치권과 의의 근원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주여, 그들은 율법을 행위를 따라서 이루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의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의를 반항하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불쌍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리석음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준비하시는 과정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주님의 역사가 남아있는 동안 할 수만 있으면 그 민족들 속에서도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메시아닉 주들이 핍박 속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진리를 예표로 보여준 이 사실들에 우리는 눈을 뜨고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의의 반열에 세워주셨는지 확실히 주님 주신 그 고마운 사랑과 그 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부활의 의에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